눈에 보이는 이 세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보다 커 보이고 또 확실해 보이는 것이 우리 사람의 판단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체험하지 못할 때, 이럴 때는 그걸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현상들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그래서 흥망성쇠를 주장하는, 끊임없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우리 현실 앞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더 큰 세력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쇠락하고 또 잘못된 판단을 해서 결국은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면 나라를 망하게 하고,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이라면 그 공동체를 쇠락의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이 경우들이 생기는데, 바로 오늘 이 주인공 아하스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쫓아야 하는지, 뭘 믿어야 되는지를 잘 깨달은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지도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해서 따라가다가 결국 실패하더라. 그래서 이 아하스에게 뭐가 없느냐,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역대하 28장은 아하스의 악행,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집중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근데 이 아하스는 참 공교롭게도 이 아들이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입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 27절 말씀에도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남유다 왕 가운데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심지어 오늘 이 말씀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열왕기 말씀에는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몰록신에게 자식을 제사하는 일까지 했던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 몰록신이라고 하는 신은 머리가 이 개 모양으로 돼 있어요. 개나 늑대 모양 이렇게 돼 있고,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이집트 영화에 나오는 신들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는 서 있어요. 근데 그런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뭐냐면, 자식 중에서 자기가 고른 자식을 하나 불 질러 놓고 거기로 걸어가게 해서 불태워서 인신공양하는, 이게 몰록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방법인데, 아하스가 유다 왕 중에서 유일하게 이런 짓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자기 자식을 몰록신에게 바친 왕, 그러니까 악행의 극에 달한 왕이 이 아하스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이 유다의 제일 나쁜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열왕기 강해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그 아들은 누구냐면 히스기야. 종교개혁을 하고 유다에서는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고 순종했던 왕인 히스기야 아닙니까? 근데 그 히스기야가 이런 아하스 밑에서 나왔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좋은 아버지 밑에 나쁜 아들이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나쁜 아버지 밑에 좋은 아들이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나쁜 아버지 밑에서 좋은 아들이 나온 경우가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행복하신 거예요. 얼마나 좋은 부모님을 두셨는지,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참 훌륭하신 부모님을 둔 분들이죠. 그렇죠? 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좋은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계대, 신앙을 이렇게 이어가는 건 저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축복보다도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일, 자식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고 또
부모가 자식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일, 이것처럼 복된 일 없습니다. 정말 복된 일이고 이건 돈으로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멋진 일인데, 이 아하스가 나쁜 왕인데 히스기야가 좋은 왕이 됐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 아하스 가문에 내려준, 이 다윗 왕조에 내려준 축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이 아하스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하스가 첫 번째로 잘못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침략을 부르는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그게 자기가 위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아람, 이 나라들을 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가 자꾸 침략을 하고 자기들이 공격을 받으니까 자기가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방법을 찾지 않고 뭘 했느냐 하면 디글랏빌레셀에게 원조를 요청합니다. 이 디글랏빌레셀이 아수르 왕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왕이었어요. 아시리아 왕 중에서는. 그 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디글랏빌레셀이 그래, 내가 너희 나라를 도와줄게. 알았어.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을 마치 견제해 줄 것처럼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에 왔어요. 그런데 이 아람을 물리치고 북이스라엘을 물리쳐야 되는 이 아수르 왕이 그걸 물리치지 않고 뭘 하냐면 남유다에 와서 유다를 약탈하고 주민들을 죽이고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도리어 도와주겠다고 와서는 이 남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원조를 청했다가 그 아수르 왕이 도리어 남유다를 공격하는 일을 하게 만들었던 것, 이건 하나님이 이 유다를 심판하신 거죠. 그렇게 된 데다가 가중된 일이 뭐냐, 이 북쪽에 있는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들이 와가지고는 유다를 치고서는, 유다에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로 아람으로 가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공격하고 아람 사람들도 공격하고 도와달라는 사람도 와가지고 때리고 가고,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사기 맞았어요. 집에 돌아갈 차비도 한 푼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그 다음에 두들겨 패가지고 겉옷까지 다 벗겨가. 그래가지고 추워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완벽하게 완전히 털려버린 거죠. 그래서 우시야 왕 때 확장해 두었던 그리고 우시야 왕 때 영토를 넓혀놨던 것들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일이 이 아하스 왕 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 아하스에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배신으로 돌려받게 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이 배신으로 돌아오게 되고 결국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스가 인신공양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뭘 했느냐 하면, 이 아하스가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면 왕이 어디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성전으로 달려가가지고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바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야, 너희들 집에 있는 재물 다 가지고 와. 우리 집에 있는 재물도 다 내놓을 테니까 성전에 가가지고 금이란 금은 다 긁어 갖고 와.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부수어가지고 방백들의 집에 있는 재물들을 탈취하다시피 해서 이걸 아수르 왕에게 뇌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뇌물을 드렸는데도 아수르 왕은 꿈쩍하지 않고 아수르를 하나님이 선택해버리시는 바람에 유다를 버리시는 결과가 됐고, 유다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결국 아수르를 의지했던 이 아하스는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하고 성전 기물까지 부수는 악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일을 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방 왕들을 섬기고 이방 왕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일을 하는,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끝까지 해본 사람이 누구냐? 아하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이방 신당을 세우고, 그리고 또 성전도 완벽하게 다 아람 왕의 신을 섬기는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악행을 저질러가지고 온 나라를 우상숭배의 터전으로 만들어버린 왕이 아하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몰록에게도 자식을 바치고 아수르 왕에게는 뇌물 바치고 우상 신전을 곳곳에 세우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마지막 26절이죠.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27절에 돼 있네요. 그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를 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 왕이 아니면서도 이스라엘 왕의 묘실에 들어간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요아스의 고모부 여호야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는데 요아스를 8살 때까지 성전에서 숨겨서 아달랴의 눈을 피해가지고 숨겨가지고 키우다가 왕을 만든 다음에 그가 이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순종하게 만들고 따르게 했던 제사장이 여호야다인데, 그 여호야다는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죽어 이스라엘 왕의 묘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 그냥 평민들처럼 장사 지내고 말았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라고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이 아하스 때는 도벳이라고 하는 산당에서 이 자식들을 바치는데 얼마나 자식들을 많이 바쳤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자식마저도 버리는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하스 왕 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데려다가 죽여가지고 인신공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이야 자식이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죽일 수가 없지만, 자식이 10씩 있고 8씩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데려다가 죽이면 우리 나머지가 잘 산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 희생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을 도벳 산당에다가 인신공양을 했는데, 몰록신에게뿐만 아니라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아이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었다 할 정도로 아하스 때 자식을 공양하는 일들이 막 흔했다는 겁니다. 안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애들이 죽으면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어른들이 아이들이 죽으면 장례도 치르지 않고 그 다음날 그냥 적당히 알아서 갖다가 버리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이 아는 곳에 그냥 묻어버리고 그냥 끝내버렸는데, 아이들 묻는 게 그렇게 큰 장소를 차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었다 할 정도로 이 아이들을 인신공양하는 일들이 정말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아하스 때 이야기를 기록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아하스 때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도벳이라 하거늘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말하지 않고 죽임의 골짜기라고 말하니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그 산당에 아이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아이들을 많이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하스 때 인신공양했던 일들에 대한 묘사가 예레미야 7장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광신적으로 자식마저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식을 불에 태워서 들여드냐? 이 자식을 불에 태워서 인신공양하는 이유가 뭐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또 신이 우리 가문에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 자식이야 또 낳으면 되니까 이 자식마저도 풍요로움을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바치는 패륜적인 그 부모의 행동들이 이 아하스 때에 가장 많이 있었다. 그렇게 조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어떤 분위기로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지도자의 목들인데, 지도자가 나라를 완전히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격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치요? 아침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꿈뻑꿈뻑 그 눈을 뜨고 그냥 계시는데 격분이 안 되세요? 격분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저는 막 격분이 되는데 자식마저도 막 이러면서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이게 더 커 보이고 풍요로움이 더 좋아 보이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하스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평생 돈, 명예, 권력, 사랑, 행복 뭐 이런 걸 쫓으면서 삽니다. 제가 30대 때 목회를 하면서 배웠어요. 이제 30살, 40살, 40살, 50, 이제 60, 70 이렇게 되면 목사도 그 나이에 맞게 이렇게 사이클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이렇게 추구하는 목회 방향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제가 배웠거든요, 어른들한테. 제가 그걸 항상 요즘에 기억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어른들에게 배웠던 그 목회 사이클에 있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것들, 너희들은 따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그게 뭐 잘못돼서 죄를 짓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신 어른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런 걸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는 내가 다시 그런 어른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나이가 먹으면 명예에 휘둘리게 되고, 나이가 들게 되면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 나이가 들면은 뭔가 모르게 자신이 누군가의 기억에 남기를 바라는 이런 욕구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가끔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눈에 보이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쫓았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신기루일 수 있어요. 신기루 여러분 아시죠? 요즘엔 신기루를 볼 수 없는데, 예전에는 여의도에 가면 신기루가 보였어요. 저 끝에, 아스팔트 끝에 보면 거기 물이 있는 것 같아요. 오아시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보면 아무것도 없죠.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여요. 인생에 보면 이런 신기루 앞에서, 믿음의 신기루 앞에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 의지하셔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유혹하는 일들, 그걸 소망과 욕망으로 제가 구별해 드렸는데,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단지 내 소유, 내 욕구를 채우는 거, 그건 욕망이에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건,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루고 난 뒤에 허탈해지지 않고 허무해지지 않으면 그건 소망입니다. 근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고 나면 허탈해지고 허무해져요. 그리고 내 욕구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욕망과 소망은 여러분 분명히 구별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 그걸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를 늘 성찰해 보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이렇게 나라 전체를 우상의 소굴로 만든 아하스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참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지도자, 믿음의 부모,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이루어가는 일은 좀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 욕구를 채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시적이지 않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늘 답답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소망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